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질 줄을 확신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은 복음 서밋의 잠재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이 보는 세상과 이 뇌가 읽는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우리 눈 안에 있는 이 망막 안에 있는 혈관들로 인해서 세상이 거물줄처럼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정보가 뇌에 도착하는 순간 뇌는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보는 세상과 우리 뇌가 읽는 세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체의 신비를 가지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정확하게 편집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237로 정리되고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속지 않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야 우리는 볼 것을 제대로 보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보는 영적 상태란 그리스도와 237입니다. 우리는 세상 보는 눈과 세상 보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보는 방식과 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부터 깨달아 누려져야 합니다. 정체성이란 말은요,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정체성이란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존재의 본질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시대 말씀 흐름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절대 제자,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했을 때는요, 교회와 전도자와의 만남으로 한 시대를 풍미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시대 앞에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만큼요, 우리는 듣는 것도 다르고요, 기도하는 내용도 또 인생도 달라진다 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시대 말씀 흐름 속에서 존재적 본질, 즉 나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 영적 잠재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재력이라는 말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힘이 잠재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10년 전에 어느 유명 가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기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공연을 이렇게 잘 기획을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그 가수의 답은요,
의외로 이런 말이었거든요. 기자 양반, 나는 외로워. 마지막 앵콜송을 부르고 박수를 받으면서 불이 꺼지는 무대를 내려올 때 자신은요 가장 외롭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한계를 느끼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과 두려움입니다. 그 인터뷰를 제가 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난해 추석에는 시청률이 50%나 넘게 찍었거든요. 그 유명 가수는 분명히요 3단체는 아니더라도 분명히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자기만의 종교적 행위이든 자기만의 어떤 깊은 묵상소로 들어가는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게 숨겨 있는 그 힘이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나의 CVDIP. 이것이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게 숨어 있는 힘, 나의 영적 잠재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커버넌트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비전은 장래 희망이 아니라 부르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는 모르는 그 베델에서의 사닥다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호렙산의 비밀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고요. 또 누리고 있었습니다. 드림은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237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이유이고 특별히 부르심의 이유는 나의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비전과 드림, 다시 말해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상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편집된 것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지고요. 프레딕트는 실천이죠. 무슨 실천이냐?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시대 앞에 나의 존재적 본질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 발견되어지는 나의 CVDIP, 나의 영적 잠재력인 것입니다. 이 숨은 나의 영적 잠재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 그리고 지역 현장뿐만 아니라 237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한을 누릴 때 우리는요 영적 잠재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은요 품는 것이 아니죠. 한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한을 품고 있으면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한은요 내가 이렇게 품고 있으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한은 품는 것이 아니라 한도요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배경이나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들이 사실은요 무시당할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업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는 나의 사닥다리와 나의 호렙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들이 복음의 한으로 누려지면서 나의 영적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한으로 누리면 우리는요 100년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00년짜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 24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텃세라고 말을 하죠. 선민 24가 아니라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나는 때때로 시험 돌고 나는 때때로 무너져도 그래도 복음 24 하는 것이요 100년짜리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00년짜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응답, 내일의 응답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 24 하는 가운데 아무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는 영적 상태, 이것이 100년짜리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24 하는 가운데
아무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은요, 25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 응답을 남기는 것이 바로 100년짜리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왜 100년이고 왜 없어도 괜찮냐? 후대가 보니까요. 그리고 후대가 세워지니까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은 아는데 한을 누리지 못하고요. 존재적 본질인 나의 정체성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떼쓰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인본주의 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와 237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단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내용과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237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24 복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237 중심으로 기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25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237 중심으로 사명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영원 속의 제자라는 존재적 본질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 인생이라는 정체성으로 바울과 12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정리를 시작으로 나의 CVDIP를 발견함으로 영적 잠재력이 깨어나시고요. 또 내 인생의 과거를 한으로 품고 끙끙 앓다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을 누림으로 24 복음하는 가운데 25 응답 남기는 한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 속의 제자라는 정체성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UTC 준비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드로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본불정 속에서 성령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영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리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의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도록, 후대 가운데 또 차세대 가운데 우리 차세대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를 놓고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